저는 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미영 자매와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거를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욥기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나요? 잔치를 한 후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렇게 욥기는 본제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욥기 마지막 장은요,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욥기는 본제로 시작을 해서 본제를 마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본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 대한 그림자, 예표라는 거죠. 자, 욥은 왜 본제를 드렸죠? 혹시 자기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그 죄를 그래요. 이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잔치하는 동안에 먹고 마시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본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본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것을 믿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욥기를 강의할 때도 말이죠, 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아예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는 거죠. 욥은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창세기 사람입니다. 욥은 말입니다, 이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창세기 사람이라는 거죠. 뭘 보고 알 수 있죠? 욥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 이쪽을 욥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걸 봐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창세기 사람이구나. 창세기에서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자기들이 본제를 드리잖아요. 만일 출애굽 이후의 사람이라면 제사장에 가서 본제를 드려야 되겠죠. 이런 이 원복음이 욥에게 계승이 되고 욥에 믿었다는 이런 또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욥처럼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욥을 자랑을 하셨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욥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되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할 중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직접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는 없다. 중재자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었잖아요.
그 중재할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 여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 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대속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보자의 필요를 알고 대속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 이건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약의 중보자, 신약의 중보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모세라든가 아론이라든가 이렇게 예표의 적인 인물이 들었었지만 신구약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새 친구에게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두 친구 노아노니 그러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건 설교 잘못했다는 거죠. 새 친구가 욥에게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은 듣고만 계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설교에 새 친구의 설교에는 무엇이 빠졌나요? 주님 곧 복음이 빠져. 한마디로 대속교리에 복음이 빠진 거죠. 그래도 오늘날 설교자인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내 설교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새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죄 졌으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했지.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재판을 오판을 하실 수가 있느냐? 사람의 재판관은요 오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판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면요 하나도, 교훈적으로 하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해답이 무엇인가? 내 종 욥에게 가서 숫소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수소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것이 해답인 겁니다. 번제가 해답인 거죠. 그런데 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셨나요? 욥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요. 욥은 중보자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대속자를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 친구의 중보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새 친구는 대속교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신 거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희가 우매하다. 우매하다. 눈이 어둡다는 거죠. 어둘매자요. 어리석고 어둘매. 말하자면 맹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갚으신다는 뜻이죠?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겠다. 그럼 누구에게 갚으신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그래요. 여기 수소 수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번제로 드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수소 수양이 죽임을 당하는 수소 수양에게 갚겠다는 뜻인데,
이건 그림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9절을 보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라고 한번 해봅시다.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내가 책임져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근데 오늘날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말이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여기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세 친구의 죄를 염소에게 돌렸다는 것이 되죠. 주민들에게 주어진 성경,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은요, 이처럼 죄가 들어오자 아벨의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린 양의 첫 새끼로 시작을 해서요.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주민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거죠. 어린 양으로 시작하여 어린 양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욥기는 본죄로 시작하여 본죄로 마치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은 개혁자들은 이를 알았게 5가지 솔라, 화이브 솔라, 뭐죠? 한번 같이 해보세요. 첫째는요. 오직 성경. 예,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또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예수.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것이 욥기에 감춰져 있는 보화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